손을 드는 기도로 승리하다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세풀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적과 역사로 구원받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일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족하게 마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때 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는 이렇게 산 넘으면 또 산, 한 고비 넘으면 또 큰 이기의 고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도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아말렉에 패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생사의 기로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전쟁은 오늘날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한 아말렉과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박해와 압제, 또 홍해의 난간,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마름의 시험, 또한 아말렉과 전쟁의 환난을 당한 것 같이 우리 오늘의 성도들도 그러한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비고비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문제, 어느 사건, 어느 시험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아말렉과 전쟁도 그러합니다.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아말렉과 전쟁은 악한 마귀 군대와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그러한 족속인데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뻗치며 살아온 유목민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마귀에게 속하여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느라고 피곤하여 지쳐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그 이름을 다 도말하여 버리시겠다. 그 이름을 지워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아말렉 족속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영광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또 무너뜨리려고 한 그러한 마귀의 역사,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패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패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이 세상 아말렉과 같은 불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대적하며 생명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말렉의 세력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말렉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시험, 모든 환난이 다 아말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이 다 아말렉이요 또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 마귀와의 싸움에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드는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한 사람 모세의 팔을 붙들어 그 팔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백성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그 르비딤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주의 하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고 높은 신령한 그러한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과 산 꼭대기는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늘과 가까운 곳입니다. 하늘과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 산과 산 꼭대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려 한 것입니다. 산과 산 꼭대기는 하나님이 인재하신 곳으로 성경에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산은 하나님이 인재하신 곳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졌다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의 우상주의와 싸우다가 지쳐 한 노뎀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떡과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엘리야가 힘있게 펼쳐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최고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산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 그 유명한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무 곳에서나 그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그 최고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최고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자주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가신 산은 감람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기도를 하실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배명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높은 산에 올라가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것은 높은 산은 복잡 다단한 이 제약 세상과는 멀리 있고 또 높이 있는 곳입니다. 산에 오르면 높은 산에 오르면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과 거룩함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고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함은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향하는 것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함은 마음과 눈과 손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일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교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고 또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손을 딴짓하면서 또 눈은 두루버린거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질 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대부분의 일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참으로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손으로 모든 것을 주고받습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손으로 전달됩니다. 손을 내밀어 뜻을 전달합니다.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일도 손으로 잘 그 일을 처리합니다. 그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의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은 겸손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나옵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패배한 자들은 손을 들어 항복을 표시합니다. 또 복종할 것을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겸손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지혜와 또 능력과 군사력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겸손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와 병거의 많음으로 싸우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말렉을 무엇으로 물리치려고 합니까? 마귀의 싸움을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겸손히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손을 들어 천부여 의지앞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마귀 역사들, 마귀의 시험들,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고난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것이 아말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탓하고 아말렉 탓하고 아말렉이 나쁘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마귀 탓만 하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이러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자. 겸손히 손을 들어 기도하면 겸손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긴다. 그래서 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둘째로 손을 들어 기도한 것은 결단과 다짐의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결단과 다짐의 손을 든 것을 말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인정의 표시요 다짐의 표시입니다. 손을 들어 다짐과 충성을 서약합니다. 중요한 직임을 맡을 때 손을 들어 서약합니다. 대통령도 취임식 때 손을 들어 선서합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을 때는 손을 들어 서약합니다. 결혼식 때도 손을 들어 서약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어떠한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하였을까요? 오직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결단코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이요 결단이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러한 그 인정이요 표시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의 표시로 손을 든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도우심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다. 이 다짐, 이 표시, 이 인정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 나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마귀가 물러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손을 들어 기도하자. 셋째로 손을 들어 기도한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서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손을 들어 사랑하는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다는 그 예시로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다 패망시키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굳게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을 말합니다. 복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해달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 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 드릴 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24절에 보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축복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목사가 예배 마지막 순서로 손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축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아론과 홀이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 서서 손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니라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론과 홀이 협력하여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한 것은 겸손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손을 들어 다짐하며 결단하며 서원했습니다. 손을 들어 다짐하며 결단하며 서원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예.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승리와 구원과 성공과 영광과 축복은 오직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손을 들 일이 너무 많고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아말렉이 많고 세상이 약하고 마귀 역사는 많은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기진맥진해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이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산 꼭대기에 서서 또 손을 들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자. 손을 들어 우리의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모세의 손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 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